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오늘 제목이 물로 말미암아. 조금 제목만을 봐서는 잘 내용이 좀 어렵죠. 제가 조금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보게 됐어요. 시골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삶의 환경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매번 그냥 입만 벌리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잠을 잤어요.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 보니까 자기가 엄청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질질 끌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하는 이제 이야기예요.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럼 좀 더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서 어느 한 부분을 또 잘라줬어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3번을 예수님 목수시죠. 이 십자가 내가 너무 짊어지고 끌고 가기가 힘드니까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아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 요단강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요단강이 나타났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긴 십자가를 탁 대가지고 다리처럼 서서 다 하늘나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들려고 보니까 다 잘라버려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깼다라고 해요. 그때서야 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 고난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였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스토리였어요. 우리 많은 세상 나가봐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즐겨라, 오히려 복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나무가 온실에서 자란 나무보다는 훨씬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가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먼 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럼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당장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 속에 있다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참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게는 엄청 큰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갑자기 어지러운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저는 와이프도 가끔 한 번씩 그럴 때 조금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면서 힘들긴 하겠지 뭐 이랬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손발 온 몸뚱아리는 다 정상인데 뭘 다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하나 생기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또 이렇게 확 어지럼증이 올라오고 그걸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크고 감당하기 제일 어렵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이 하나 있죠. 응가응보. 내가 한 만큼 뭔가 열매가 주어져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것들을 우리는 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의 법칙처럼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하나가 딱 생기고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지? 왜 나는 이렇게 고난 속에 있지? 아니 내가 뭘 실수했을까? 내가 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그러고 뒤를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안 되어지고 잘못됐던 것들,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죠. 그런 어떤 죄책감에 금방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더 큰 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나름대로 뭐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답이 없어요. 아니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특별하게 막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받는 벌이라면 이해가 좀 되겠는데, 아니 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하고 막 교회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왜 나에게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나를 두십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어떤 분들은 신앙을 그냥 던져버리기도 해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고난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들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고난,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5장이에요. 아주 짧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도 길지 않고 아주 작은 양의 편지예요. 베드로전서가 5장, 5장까지 있거든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한글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니까 한 15번 고난 계속 써져 있어요. 아니 그 짧은 성경 본문 안에다가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엄청 많은 단어들,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근본적인 이유를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자막에 잠깐 띄워주시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동일한 고난 속에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라는 질문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반드시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가장 시작점을 딱 보시면요. 시작 인사말을 하면서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로 인사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라는 거는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두고 모세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나그네.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은 소유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지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의 삶,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나그네라고 하는데, 나그네에게는 모든 날이 편하지 않아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편안하고 아주 럭셔리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리 가면은 이 어려움, 저리 가면 저 같은 어려움들, 사방으로 어려움이 쌓여져 있어요. 그게 이 땅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라는 게 당연하게 우리 앞에 있는 거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광야길은 절대 홀로 설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언제요? 매일마다 먹는 것까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는 만나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위험이 처할 때마다 어디를 쳐다봤냐니까요. 애굽을 쳐다봐요. 힘 있는 나라들을 쳐다봐요. 그리고 혹시라도 애굽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까? 저 힘 있는 나라가 이 위기에서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자꾸 사방을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지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붙잡는 거, 실력, 무슨 자리, 위치, 명예, 또 내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붙잡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편을 보시면 고난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하나 주고 계세요.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는 뭐 시장 한 명만 알아도 엄청나게 뭐 사업하는데 힘이 되겠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시편 118편 11절은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12절에 보면요, 벌처럼 애워쌌대요.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이 벌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어요. 사방으로 우리를 싸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리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이 땅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는 눈물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리 살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땅의 나그네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나그네 인생에는 고난은 당연하다. 언제든지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방으로 우여싸고 있다. 외워싸고 애워싸고 벌처럼 애워싸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이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그 노아 시대 때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죄악으로 관영되어졌던, 완전히 가득 차 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식구들 8명.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죠.
이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물로 말미암아. 보통은 홍수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그 노아의 방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노아의 그 방주와 홍수 기억하시죠? 땅 밑에서도요 물이 솟아올랐어요. 위에서는요 40일을 끊이지 않고 막 물이 쏟아 내려왔어요. 우리 올 여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광주에도 엄청 많은 피해를 봤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사람 저 땅이 다 심판받을 만큼 물이 위아래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에워싸고 문제가 위아래로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는 문제. 이 방주의 이미지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그림대로 보면요, 지금 우리 떠다니고 있는 배, 이렇게 고기 잡는 배, 뭐 이런 배의 형태가 아니고요, 딱 직사각형 박스 같은 형태예요. 위에서 아래로 막 물이 쏟아져 내린데도 버텨낼 수 있는 배. 하나님이 그렇게 배를 노아의 방주는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단어를 쓰든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물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래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그 물 가운데를 싹 갈라지러 가면서요, 그 방주에 타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들을 확인했대요. 그 물로 말미암아서. 이 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고난의 모습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그 속에서 그 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맛보게 되고, 이야,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이런 거구나.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사방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막 쏟아 올라오는,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래요. 노아의 방주를, 그 이미지를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지금 고난, 이 베드로전서는 지금 고난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 이 고난을 설명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어요. 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 방주 안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은혜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는 모습. 우리는 아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선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계속되어집니까? 오늘 노아 시대 방주 그 홍수 그림을 그려가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고난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답을 얻게 돼요. 복을 얻게 돼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대요. 고난을 주는 세상 한복판을 통과해 나가는데 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홍수를 없애달라고, 우리 아까 그 재밌는 이야기처럼 나에게 고난을 좀 없애달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맞지 않는 기도래요. 이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 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돕는, 조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이에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오면 어디를 향해서 눈을 드냐니까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가 또 막 받았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손에 쥐고 있다가 그것 쳐다보고 있다가 고난이 오면 그걸 다 놔라버리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건 10년이 넘는 그 광야길에서 고난의 연속인 그 삶 속에서 마지막
다윗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마지막 찬양했던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울왕까지도 요나단도 의지하고 막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다가 결론이 뭘로 났냐? 오직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의 다윗을 크게 쓰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구원의 도구가 이 물,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있죠.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잘 나가고 있었으면 왜 교회를 가요? 교회 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덜커덕 내게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는 내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꼭 12회를 혈혈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다가 결국 답이 없어요.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신앙생활하다가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런 축복이 있구나 발견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한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생들 중에요, 진짜로 막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는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해요. 저는 그런 거 없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가끔 한 번씩 저게 부럽게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받은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고난 없이 진짜 복음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 받다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연속이다 보니까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결국 그 고난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야 해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달라야 해요. 이 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을 의미하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요. 광야길에서 어려움과 고난은 절대 혼자 설 수 없는 곳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고난이 오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이제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많은 일들 속에 내 능력 안에서, 능력치 안에서 할 수 있다면요, 우린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능력치를 벗어나요. 내 한계를 넘어서요. 그제서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처음부터 무릎 꿇으면 될 건데요, 그제서야 무릎 꿇어요. 이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곳이 광야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가 100이면 100 안 챙기면 아이는 죽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그냥 죽게 돼.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많은 문제들 같은데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점점 성장시켜 나간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 그 팬데믹 시대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조그마한 갓난 아이들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왜? 다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건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3년 정도 딱 끝나고 나서는요, 한 1년 정도는요, 거의 소아과 병원이요 너무 빡빡 터져가지고요,
의사를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 환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래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3년 동안 애 편하게 키우셨잖아요. 이게 좀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감기도 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면역성도 커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의 장성한 모습에까지, 사랑을 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베풀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 간대요.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물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표인데 이 표가 뭐냐? 물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해요. 오늘 세례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받은 굉장한 의식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세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게 세례잖아요. 이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증표예요. 오늘 표라고 말했죠. 하나의 모형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들의 확신을 딱 전달하고 있는 표징이에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나는 뭐 굳이 뭐 세례 꼭 받을 필요 있나?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절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을 줄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세례교인 이상, 이 모든 단어가 거기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는 뭐예요? 그걸 안 받고 받고의 개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이 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자리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고난과 문제 속에서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우심, 그 증표가 세례인데, 여러분들이 이 물을 두고 베드로 사도는 한 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해요? 세례인데 이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래요.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구약의 물로 더러운 걸 다 씻어내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뭘 말하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이 아니고 마음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게 세례, 이 물의 굉장한 역할이래요. 구원받음은 내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마음의 생각들을 씻어내는 게 중심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서론에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응과 응보. 뭔가 선하게 잘 살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복을 받아요. 또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나쁜 일을 하면 고난이 와요. 벌을 받아요. 이거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양심이에요. 우리가 다 양심을 갖고 있는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직인이 딱 찍히고 나면 우리에게 이 세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더러움보다 마음에, 이 생각에, 세상의 관점에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래요. 그걸 씻어내는 게 세례래요. 구원받은 자는 그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생각이 뭐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냐니까요. 아, 내가 실수해서 고난이 오는 거구나. 그건 세상의 법칙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이래요. 근데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선한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 때문에, 선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난은 당하는 거야. 그거를 기뻐해. 고난이 오는 거? 내가 왜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아니야. 당연히 고난이 오는 거야. 그게 선한 양심이야. 세상적인
응가응보에 대한 그 생각을 싹 지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고난을 제대로 해석해 라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옵니까가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선한 일을, 가장 최고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뛰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고난이 찾아올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야. 그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그 말씀을 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는데도요 원망하지 않으셨대요. 갚지 않은 거예요. 욕을 당하되 맞대응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데 위협하지 않고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갖다 놓았다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뢰대요. 여러분들이 고난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하냐? 전도하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모습이에요. 아니, 복음 전하니까 복이 와야죠. 왜 고난이 와요? 그거는 인과응보의 세상의 양심의 소리래요. 선한 양심은 세례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그 관점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옛날의 생각들을, 양심을 싹 다 씻어내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죠. 마지막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알려지죠. 그 고난을 기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를. 그 베드로가 지금 처음에는 이 고난이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아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선교하고 내가 나에게 계속 이상한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 사람 앞에 그 고난을 내가 그대로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 전해야지 라고 하는 선한 행동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비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후대와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많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내 모습에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성경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요 정답을 주고 있어요. 아니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요. 오늘 결론은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우리 자막에도 띄워드릴 건데요,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이 오면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대요. 우린 인간이니까. 왜 그렇지? 갈등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막 하소연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나중 되면 크게 기뻐한대요. 왜요? 그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현실들 때문에 믿음의 확실함이 생긴대요.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딱 굳건하게 우리한테 뿌리를 내리게 돼요. 어느 정도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 제일 순수하다고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값어치를 둬요. 근데 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거래요. 이 고난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 보면서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든요. 하나님, 저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렇게 산업 현장에서 뛰면서 그 힘들게 벌었던 그 경제를 교회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까? 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을 보면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구절을 딱 대하면요, 기도가 딱 바뀌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그래서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마. 고난을 바르게 이해해. 세상의 방법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세례, 이거는 단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눈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을 꿈꾸며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